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이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목자로서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먼저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점점 푸른 초장을 지나서 이제 양떼들을 몰고 이 양떼들을 먹이는 풀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래 메마른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 시내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호렙산. 여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하게 되면은 천사들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막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넘어가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두령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모세를 시기해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느냐? 모세는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가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그러한 때만은 못한 그러한 지위입니다. 아주 천한 직업이죠. 양들을 키웠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 공주의 아들이 누리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던 지위와는 비교도 안 된 아주 천한 직업,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목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40년 동안 모세를 철저히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보게 되면은 내가 뭘 하겠다고 자진해가지고 막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덤벼들었다가 이게 뭡니까? 실격을 당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의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자기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하고 이제 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나서게 될 때에 때때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후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게 목자들을 불렀어요. 목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떼를 철저하게 길렀던 사람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8형제 중에 첫째 형에서부터 7째 그 형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다 퇴짜를 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저 벌판에서 그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열심히 치고 있던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그 사람이, 이 아모스의 직업이 뭡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두 가지 일을 겸했습니다. 아모스가 첫째 하나는 뭡니까?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목자입니다. 이 아모스가 양들을 기르면서 양떼들을 몰고 풀을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아모스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저 북이스라엘 국경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은 뭐 이북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 이런 데서 또 우리나라도 공해상을 넘어가지고 자칫하면은 NLA를 넘어서 이 다른 나라의 그 이 근접한 그러한 것을 넘을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그 이 공해상에 그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그걸 제재하잖아요. 해군들이.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 출신인 바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접경까지 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그까지 갑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입니다. 목자인 동시에 뽕나무를 배양했다, 이런 말이에요. 뽕나무를 배양한 것이 뭡니까? 배양.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모스가 뽕나무를 배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뽕나무를 배양을 했다고 하는 뭐 저게 그냥 그 뭐 이 묘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걸 옮겨 심는 거, 여기 있는 걸 갖다 뽑아다가 다른 데로 옮겨 심는 이러한 일을 갖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배양이라고, 가지치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역 개정에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나오는데, 뽕나무를 이제 이 배양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배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길기는 조금 하지만은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는 이제 그 국경 가까이 갔는데 국경을 넘었을 때에 그때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모스에게 임했던 겁니다. 말씀이 임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에 거기에 잘못된 왕들과 그 지도자들을 꾸짖어 가지고 경고하라. 그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모스에게 임하니까, 아모스는 졸지에 자기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천한 직업, 이 목자로서 양떼를 치며 그저 이 뽕나무를 배양한, 뽕나무가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뽕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잘 알고 있죠. 예,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뽕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예, 우리나라의 산천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게살구가 있어요. 참살구는 이제 상품 가치가 있고, 게살구는 뭡니까? 사람들이 써서 잘 먹진 않아. 이제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 과수원에서 기르느냐 아니면은 저절로 난 것을 우리는 이제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이런 들판에서 그냥 저절로 난, 이런 이제 그 이게 밭에 이제 이 뚝으로 밀밭이라든가 보리밭 뚝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 무화과 나무들이 있는데 그 무화과가 이 돌무화과니까 무화과가 상품 가치가 없어. 아주 조그만해. 그래가지고 그 안은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써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저거를.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당시의 목자들이 이제 그 밭에 들어가잖아요. 다들 이제 밀을 다 비고 보리를 비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바로 이 예배당 뒤편에 가면은 지금 이제 이 벼베는 기계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벼를 딱 비고 나면 이제 밑둥이 지금 전부 남아 있어요, 논바닥에.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리나 밀을 빌 때 비게 되면은 그 밑둥이 남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뽑아버려야지 그 이듬해 가가지고 다시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있으면은 그게 이제 농사 짓는데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농부들이 그 밭에 있는 이 밀 밑둥이나 보리 밑둥을 그 넓은 밭에 있는 걸 전부 다 뽑으려면 굉장한 품삯이 들어가고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이 또 그걸 누가 잘 먹습니까? 풀이 없는 이 메마른 대지에, 이 광야에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은 뭘 잘 먹느냐? 보리 밑둥, 밀 밑둥. 이게 양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풍부한 그러한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보게 되면 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부가 그 양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는 저 밑둥 저거는 저 쓸모없는 거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양을 먹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양을 풀어놓으면은 뭐예요? 그 주인이 나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남의 밭에 허락도 없이 보리 밑둥, 밀 밑둥을 양들을 몰고 와서 막 먹게 하느냐 하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먹질 못하게 막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그러면은 이제 이 양을 치는 목자가 그 밭주인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들을 풀어놓아 가지고 이 밭에서 이 밑둥, 보리 밑둥, 밀 밑둥, 어차피 당신들이 이걸 전부 다 파내야 되는데 우리가 양들로 하여금 이게 먹이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양들이 먹어치우니까 당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대신 이제 그 또 주인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양들을 우리 밭에 와서 그 밀 밑둥이나 보리 밑둥을 먹게 하는 대신 당신은 이런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것들을 갖다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이 돌무화과를 배양을 하는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요지 같은 뾰족한 그 이 기구를 가지고 그 한 요만한 이 밤톨만한 그러한 그 이 돌무화과에다가 일일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돌무화과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딱 구멍 뚫은 데다가 발라놓게 되면요, 올리브 기름이 그 속으로 타고 들어가 가지고 요 돌무화가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 그거 아주 달게 만든다는 거지. 요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목동들이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대신 밀밑둥과 보리밑둥을 양들에게 양식으로 먹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밭주인은 이중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첫째,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양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밑둥 보리 싹 해치우니까 밭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그리고 요것들이 먹어놓고 또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들이 배설한 것이 이것이 그 이듬해 농사 짓는데 풍성한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아주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대신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일을 한대. 그래서 이 뽕나무를 배양했다 하는 얘기는 돌무화과를 이제 일일이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배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게 되면은 배양이 도대체 뭐냐? 아, 뭐 이식을 하는가 보다. 어떤 뭐 옮겨 심는 일을 해. 뽕나무를 여기 있는 뽕나무를 뽑아다가 저기다 갖다가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성경 시대의 풍속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국경까지 양들을 몰고 가서 양떼들을 먹이다가 바로 이 돌무화과를 배양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 사람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 6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3장에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각각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족함과 미련하고 천하고 천대받고 연약한 이와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걸 생각해. 나는 뭐 교회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뭐 교회 그냥 뭐
그저 뭐 예배당 마당만 밟고 그냥 주일날 되면 나오고 수요일 되면 나오고 금요일이면 나오고 뭐 그렇게 일주일에 한 3번씩 왔다 갔다 뭐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나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직장에서 우리를 쓸모없이 부르나요? 그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지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냥 폼으로 구원한 거 아니다.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2번 연거푸 모세야 모세야 하라는 부름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로 거실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이렇게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떻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하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2번 불러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를 어떻게 부드러울까요? 아마 한 번보다는 2번 부르는 게 더 이름을 연거푸 부르는 게 더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이제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극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야 모세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죄인을 간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모세를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이전에 모세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부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일을 하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이 원주 지역에 개척이라는 것도 없었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개척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 부르심 받은 것 때문에 부름 받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옛날에 보따리 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1년 2년 하고 하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올해가 지금 38년이야. 그리고 이제 내년이 39년입니다. 37년 올해 2017년이니까 37년. 그리고 내년이 벌써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38년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위엄과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당시에 이 농경 문화의 번영을 보여줘. 젖과 꿀이 흐른다. 아주 풍요로운 이와 같은 그 땅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7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그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이 찢어지도록 그들이 고통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간,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정말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내가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잘 업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핸들 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8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고통받는 데서 인도해내는 인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자마자 우리를 그냥 바로 직통으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도 되는데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 가지고
순교자 시대에 가톨릭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저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착착착착 데려가면은 뭐 그냥 고통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저 믿든지 안 믿든지, 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미움을 받아도 그냥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 주변으로,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고기잡이하는 이 뭡니까? 베드로나 또 안드레, 그물 깁는 요한이나 야고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때그때에 맞게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곳에는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행한 바 추하고 더러운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새 비유가 나옵니다. 또는 이제 이 99마리, 100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나오고 10드라크마 중에 9개를 놔두고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때에 이 노예들, 종들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잣집의 종들과 부잣집의 자녀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신발을 신었느냐 벗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 자녀들인가 아니면 종들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바른 나라, 이 탕자가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 가지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그 발에다가 뭘 신겼다고? 신발을 신겼다고 그랬어요. 신발을 신기 전에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정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이러한 자가 아니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오. 나를 아버지 집의 노예로, 종으로 날 써달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종으로 쓸 수가 있겠어? 그래 임마, 너가 내 재산을 갖다 홀라당 너 다 털어먹고 거지꼴이 돼서 왔으니 잘했다. 너 이제부터 너는 이제 그 빚을 다 갚으려면 너는 이제 종살이를 해라. 너는 막 신발도 안 줄 테니까 너는 종이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종살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 그래, 자기 집에 그거 아니라도 종들이 많은데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재산 털어먹었다 한들 그 노예 취급, 종 취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까지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라 그랬어요. 신발을 신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로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신발에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여기에 이 모세가 신을 신었는데 그 모세가 신고 그 신발을 신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 양떼를 쳤는데 그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감히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복음의 신발로 우리는 갈아 신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과 학대를 하나님께서 보셨으니까 너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왕 밑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너가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서 그들을 끌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이제 뭡니까? 거부합니다. 말하면 모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과거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바로의 궁중에서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내가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안 간다고 그냥 모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애굽의 바로 왕 밑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을까요? 적어도 5번을 거절했습니다. 5번. 그런데 오늘은 이 3장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4장에 가서는 3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 모세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이미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싸우는데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두드려 맞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냥 말리려고 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가 구해준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 다 파묻고 이거 나오지 그죠?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뭡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과정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뭐 도망간 것 같이 이게 비겁하게 보일 수 있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보내고 애굽에서 40년을 빼고 80년이 돼. 그래서 8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노구를 이끌고 정말로 나는 이제 부족합니다. 이 목자를 부르니까 80살이 됐으면 나이로 봐서도 자기가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적극적으로 첫째는 자기의 육신을 볼 때는 나이가 80이요. 그리고 자기의 자손을 볼 때는 이 자기의 처지가 목자가 아닙니까?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며 풀 뜯어 먹이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감히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볼 때 네가 본래 그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결사 반대하고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2번이나 언급해 나옵니다. 이럴 때 인간 자신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능력만 의지할 수가 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11절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냐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도 물론 처음부터 뭐 복음 전한다고 내가 포옹 잡고 뭐 내가 전도하러 갑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부부가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주일학교 그 찬송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 없네, 겁낼 것 없네,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게 없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눈에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겠어요? 두 번째 변명은 뭐냐?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힐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게 되면은 후회를 하게 되고 한 해를 돌아보면은 별로 한 일도 없고 아유 새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자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다.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우리 주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요,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직함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YHWH,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 알죠? 야훼. 그래서 이제 야훼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고유한 이름이 이 통상 이제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네 글자라고 하는 말이 네 글자. 그래서 이제 YHWH가 여기 요 네 글자가 여기 아주 간단한데 여기 야훼라고 해요. 야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훼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네 글자는데요, 이제는 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 그런 얘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I am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더라 이렇게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나님이더라고 하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야훼 14절의 문맥을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 어원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이름에 관심이 있을까요?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이방 나라의 신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름도 없다고 그래봐. 아, 이게 뭐 신이 말에 이름도 없냐?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원주교회는 그 파가 무슨 파요? 장로교요, 감리교요, 성결교요, 침례교요 이렇게 뭐는, 아 우리는 파가 없다 이러면은, 아 파가 없으면 이단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양파냐 쪽파냐 하고 뭐 그렇게 뭐 파 하는데 우리가 뭐 팝니까? 예수님이 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물론 예수도 이름이 있고.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오늘 원주교회.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대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질 못한대. 그래서 그 이름 이렇게 뭐, 근데 이제 그 이름이라고 나오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람어로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는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라 하죠. 요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쉐마는 들으라인데 아람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그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찬양단,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아도나이. 여러분 아도나이가 뭡니까? 아도나이. 뭐 그냥 내 이거 이 물건 다 있는 거 이거 내가 아도했어. 다 이거 다 내 거야 하는 뭐야?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아도나이.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 교회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근데 나의 주라는 뜻이거든.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찬양단들 나의 주, 나의 주를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찬양단. 근데 이 나의 주라는 그 부르는 관습인데 70인역에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제 기록을 한 70인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이 야훼를 주라고 합니다. 주라고 해가지고 이 헬라어로는 쿠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쿠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또 뭐예요? 로드라고 합니다. 맞나요? 영어는 잘 모르지만 맞아요. 예, 맞는답니다. 이 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 나의 주, 또는 야훼. 그다음에 이제 이 또 다른 그 히브리어의 이름에서는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쿠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도나이가 이제 쿠리오스로 변하고 로드로 변하고.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 주라고, 나의 주는 뭡니까? 이 주인과 주종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그래서 이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주인과 종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이 주님 믿는 이 구원받은 우리들과의 관계, 요 관계를 주. 어쨌든 이제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이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귀하시고,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2018년도 나는 맡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없어서 안 될 귀한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예. 그 기혼 이 청년 우리 기혼 밴드에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뭐 하는 이러한 그 아름다운 글귀를 이렇게 썼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21절에서 2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도망치듯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재물을 그 애굽에서 일한 만큼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대가로 그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오게 되지만은 정말로 이들이 그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것이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저 자신부터도 또 우리 성도들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새해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